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나는 잘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우리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세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시험 받고 시험 받지 않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쭉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얼마 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수수께끼 사건이 있었죠. 예, 30명의 친구와 수수께끼를 내는 건데 극히 개인적인 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맞출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 30명이 아내를 꼬여서 너 아내 내지 않으면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가 두려운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민족이 뭐 그렇게 돼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이 남편 삼손을 꼬드겨 가지고 결국은 답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그걸 갖고 이 친구 30명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삼손이 엄청나게 화가 났었죠. 남편을 사랑해야 될 아내가 다른 남자들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그것을 말해가지고 남편이 손해를 받게끔 만들었으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일 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자, 그때 이 삼손이 화가 나서 그 아내를 친구에게 야, 너나 가져라 라고 하면서 떠났었어요. 자, 근데 얼마 후에 마음이 진정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아내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 왜? 네가 네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내가 줬다. 그러니 너 그 딸을, 내 딸을 데려가지 말고 그 동생이 있다. 동생을 데리고 가라. 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또 이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예, 화가 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내 잘못 없어. 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삼손이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곡식단에다가 아니면 아직 배지도 아니하는 곡식들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난리가 나서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한 짓이다라고 말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과 그 아내 되었던 그 여자를 붙들러다가요 불태워버렸어요. 자, 삼손이요 그걸 보고 또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 거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다 죽여버렸다. 이런 살육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쭉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얘기는 없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 죽인 얘기만 있네요. 자, 이렇게 보여지죠? 자, 여러분,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딴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또 사람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뭐 죽이는 내용인데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하는, 또 일하는 그런 모습 전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그동안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나라를 구해냈죠?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달랐어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전쟁이 아니라 삼손이 계속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4절. 14장 4절을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4장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그 다음 말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약간 해석이 잠깐만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어젯밤에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삼손이라고 하는, 삼손이라는 이름이 그 원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고 그가 틈을 타서
하는 삼손 이름이 아니라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그가 여기 해석자는 삼손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둘 중에 삼손을 이제 이 해석자는 삼손이라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이렇게 이 말이 옳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 개망나니 짓을 하는 그 삼손이, 야,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아내를 얻는 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삼손은 그냥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완전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에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하여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이것이 옳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삼손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이 화를 내면서 뭐 했죠? 삼손이 화를 내면서 뭐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14장 4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대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시험 감당할 것은 시험 받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마만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지금의 이 평안은, 나의 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마만큼 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고, 이 믿음, 이 새벽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이 믿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분명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내 힘, 내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이 녹록지 않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죠. 그러니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근심이 와요.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오는 즉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 능력의 기준으로 삼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내 힘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아, 못해. 안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기준,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그 연약한 생각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생각들, 세상을 이길 만한 힘도 없는 그 연약한 능력과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여 사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담과 모든 벽과 모든 그런 것들을, 모든 산들을 뛰어넘고 허물어버리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 성도님 중에 최윤지 성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항암 주사 6차까지 맞으셨는데요. 그 6차를 맞고 이제 검사 결과를 엊그제 받으셨던 거예요. 정말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정말 머리털이 다 뽑힐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엊그제 검사 결과를 받고 와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상. 정상.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 기쁨의 일은 우리가 병치유에 대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그분에 대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저와 마지막 문자를 나눴을 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부 문자를 보냈을 때 그날이 그 항암 주사 마지막 6차 맞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네, 목사님,
내일 12시쯤 항암 시작할 것 같아요. 이 항암 잘 이겨 제 숙제 잘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다시 재발하는 거, 재발이라는 말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는 6차 잘 이겨낸 뒤에는 큰 제 숙제,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 소중히 새기며 말씀 속에서 목사님 이겨낼 것입니다. 네. 우리 최현지 성도님은 그동안에 6번의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겨낼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정말 힘들대요. 정말 두렵대요. 정말 어렵대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에 중심을 잡고 이겨낼 겁니다. 이겨내어 보일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그 자기 자신에게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최현주 성도님은 자기에게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준을 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 넘어설 수 있었고 그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요. 의사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정한 항암 주사 그 양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었대요. 이 정도면 더 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넣고 또 더 많은 양을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치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 승리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최현지 성도님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연약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에 기준을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그저 나의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면서 기준을 삼으면서 정말 능치 못할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